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라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저저번 시간에 홍수 이후에 노아의 새로운 시작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 자신에게 두셨습니다. 노아 홍수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전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의 어떤 행위가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됐습니다. 아니, 구원에 이른다기보다 영원한 삶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의 어떤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 속에 있는 죄의 영향력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인간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계처럼 이렇게 무조건 기계처럼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해 저거 이런 기계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인격이 있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죠. 우리를 종으로 노예로 삼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죄성, 죄로 기울어지는 이 성향이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인간의 성향이 되지 못할 것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셔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을 심판하시면서 노아의 언약 가운데 무엇을 두셨냐면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를 노아의 홍수 이후에 두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때 또 우리를 아마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열심을 근거로 하셨으면 벌써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이 몇 번 아니 수천 번 일어났을 거예요. 홍수의 심판이었으면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불의 심판, 또 한 번은 뭐의 심판을 할까요? 뭐 짐승으로 심판, 또 한 번은 지진으로 심판, 그래가지고 심판해서 다 죽이고 또 하나님이 인류를 남겼다가 또 살려놓으시고 또 심판해서 다 죽이고 또 노아와 같은 식구를 남겨놨다가 또 이렇게 이런 식이 계속 반복이 됐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고야 말겠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실 때 창세기는 어떠한 시각으로 창세기를 쭉 읽어 나가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 역사를 끌고 가셨는지 아느냐? 이것으로 창세기를 중심 잡고 읽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역사적으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가지만 실제로 독자가 접하는 순서로 보면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가 먼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의 습관, 우상의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광야의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요? 자꾸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우상을 따라가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금송아지, 그거랑 금송아지 신도 아니다 이거죠. 그 하나님을 소개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만물의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느냐?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냐? 이 땅을 달리고 있는
짐승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지 아느냐, 바다의 물고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산과 바다, 강물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느냐, 그것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태초에 시간을 역사 창조하시면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생육하고 다스리라고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 왜 자꾸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송아지를 섬기고 강을 섬기고 메뚜기를 섬기고 파리를 섬기느냐? 그것은 신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준 피조물에 불과하다. 너희의 하나님 바로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 광야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에 살았고 또 왜 이 광야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으로 해서 요셉을 거쳐서 너희들이 광야로 온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지옥에 가야 되고 버림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구원에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연륜 속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거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너희들이 광야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광야의 시간이 힘들고 혹독하지만 그냥 광야의 생활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온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너희를 연단시키고 너희들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작정 속에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평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금송아지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궁극적인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물 없다고 떼쓰지 말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 불평하지 말라.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뭐예요? 창세기를 기록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의 이 사건도 야 노아의 믿음 대단해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했으며 왜 노아의 가정을 살려놓으셨으며 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는지 거기에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문자 그대로 이해되어져야 될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창세기 강해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문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여셨습니다. 자, 그러면 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저번 주도 이 구절을 잠깐 나누었었지만 노아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선포하시면서 주셨는데 이 구절들은 창조 당시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이 내리셨던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똑같이 이 명령을 주셨지만 첫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뭐예요? 그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것들이 지금 너희들을 대적하지 않는 아주 순종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오염되고 저주를 받아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이 제구실도 못 가고 동물들은 자꾸 야성의 습관이 또 일어나고 그러나 그것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으로 통치를 받는 만물들로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라. 이것이 지금 이 두 가지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때는 이미 만물은 인간에게 복종하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노아 때는 이미 오염되고 변질되고 저주를 받아서 대적하고 반항하고 또 오염된 이러한 땅으로 변해 있는 시작점이 달랐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심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이런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역할로 노아는 하나님께 지금 명령을 받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안고 시작이 되는데 9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왜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창조 당시에는 이 짐승들이 인간을 향하여서 막 으르렁대고 막 하고 잡아먹을 듯이 눈을 막 부릅뜨고 이랬었을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자도 온순한 채식 동물이었고
것으로 보여지고, 독사도 거기에 독이 없고, 그래서 독사들과 함께도 그 아담과 하와가 막 뒹굴면서 놀 수 있는, 호랑이 사자와도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이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런 야생 동물 안에 으르렁대고 사람을 대적하는 이런 성향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성향이. 그러니까 노아가 새로 시작될 때 그런 성향 노아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왜냐하면 방주에서 나왔는데 야생동물이 한두 마리예요. 노아는 뭐 무기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아의 가족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야생동물들이 잡아먹으려고 맘먹으면 순식간이죠. 그럼 뭐 자손 번성하기 전에 다 잡아먹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시작 부분에 이 짐승들에게 무슨 마음을 심어주셨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다스릴 수 있었지만 거기에는 야성의 그런 마음은 그냥 없애지는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시고, 그래서 야성의 습관은 그냥 놔두시고. 그러므로 왜 그렇게 하셔요? 왜 하나님이 그런 야성의 그런 으르렁대는 것까지도 딱 없애버리면 좋잖아요. 근데 왜 그건 그냥 그대로 저주받은 상태로 남겨두고 그 야생동물을 다스릴 수 있게 그런 그 두려움만 심어 놓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가 그 야생의 으르렁대는 사자와 같은 이런 포악한 짐승들을 다스리는 과정 속에서 뭘 깨달으라고요? 죄의 결과를 보고 깨달으라고. 사자의 으르렁대고 사람을 해칠 듯한 그것을 보고 인간의 범죄가 저 동물들을 저렇게 포악하게 만들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제 동물원 같은 거 가면 사파리 가잖아요. 사파리. 그래서 위험하니까 차 안에서 사파리 구경하잖아요. 그러면 야, 사자 멋있다 만 보시지 말고, 야, 죄성으로 오염된 저 사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만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차를 타고 사자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의 괄기를 부여잡고 사자의 등에 타서 지금 좀 달리고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님 나라 가면 막 우리가 갖고 싶었던, 재훈이가 갖고 싶은 닌텐도도 막 최고급으로 있고 막 이럴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기 가장 완벽한, 지금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가장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그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옷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창조 당시의 모습, 그거보다도 조금 더 완벽한 상태. 그렇죠. 옷을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모든 짐승들과 뒹굴며 뛰어놀고, 배고프면 열매 따 먹으면 되고, 막 이런. 그래서 그 행복이 정말 어떤 행복일까? 좀 상상하는, 사실 상상이 안 가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행복할까? 마냥 행복하기만 하면 그게 정말 행복한 것일까? 때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근심도 있고 잘 안 되는 것도 있어야 성취하면서 이루어내면서 행복을 느낄 텐데, 다 좋은 것만 있으면 과연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남들보다 뭐 잘난 것도 좀 있고 해야 좀 우쭐대면서 행복함을 느끼는데, 다 잘났고 다 잘생기고 다 키도 크고 한데 거기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문득 어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요, 비교적인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뭔가 우월해야 행복하고 뭔가 많이 가져야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행복은요, 그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길이 뭐예요? 황금길이에요. 그래서 집이 뭐예요? 황금집이고 보석으로. 그래서 그 문은 뭐예요? 통진주래잖아요. 통진주. 여러분, 진주 요딴만 해도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문 자체가 뭐예요? 잘라진 진주 붙인 게 아니라 문 자체가 통진주래요. 왜 그럴까요? 이야, 문이 통진주야, 얼마나 좋을까?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집의 문이 통진주였으면 그러면 뭐 대박 난 거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집 문이 통진주라는 건 가치가
그만큼 없다라는 거예요.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황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치 자체가, 차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이 땅의 물질 만능적인 가치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옛날 말이 정말 맞는 거예요. 죽으면 싸들고 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싸들고 갈 수 없는지 아세요? 싸들고 가봤자 거기에서 하느님 나라에서 뭐예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어가지고 수십억을 천국에 가져갈 수 있다고 해봅시다. 수십억이 천국에서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없다니까요. 그저 이 땅에 살 동안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예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라고 동물들의 야성을 그냥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 좀 봐라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저 동물들과 네가 뒹굴러 놀 수 있다 이거예요. 뒹굴러 놀 수 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바로 그러한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 남겨두신 거고,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어린 양처럼 복종해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에게 이제 복종해야 함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9장 3절을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이 구조를 통해서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창조 당시 모든 동물이 사자까지도 다 채식이었다라고 표현된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흘러가는 어떤 뉘앙스, 느낌, 문맥의 그 내용들을 볼 때 천국에서 하나님 태초 당시에는 모든 동물들이 다 채식이었던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때 육식을 허락하셨는가? 라는 여러분 궁금증을 좀 하나 갖게 됩니다. 아마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가인이 있을 무렵, 그러니까 가인은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성경에서 그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가인 이전에 이미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러 자손들이 태어나서 또 그 자손이 또 결혼을 해서 또 자식들이 있고 이미 번성된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가인과 아벨을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인간의 범죄를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벌을 받은 후에 이러죠. 내가 갔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죽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고백을 창세기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죄 이후 땅이 저주를 받고 짐승도 저주를 받아서 가인이 살아갈 그 무렵에는 암암리에 양을 죽이고 짐승을 죽여서 이제 제사라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기본 틀을 생겨났다고 보는데, 짐승을 잡아서 조금씩은 암암리에게 비공식으로 먹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이긴 해요. 꼭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노아의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육식을 허락하셨냐면 육식을 허락 안 하면 그게 죄가 되잖아요. 인간의 성향은 그것을 먹게 될 텐데 그걸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죄가 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성향 안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육식은 내가 허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막론하고 모든 짐승을 다 사실은 허락한 겁니다. 그러나 정결한 짐승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모세 때 율법으로 주어지면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구별이 됐죠. 그러나 이 노아의 때는 모든 산 짐승은 먹어도 좋다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허락을 안 하셨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노아는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노아 방주에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나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뭐 이제 막 홍수가 멎지고 이제 막 새싹이 돋았는데 과실이 어디 있어요? 농사지어서 금방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식구들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뭐예요? 육식을 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다시죠.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피째 먹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피를 먹는다고 해서 막 몸에 이상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짐승에게서 생명을 피째는 먹지 말라고 해요? 생명의 존엄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그 이제 지금 구약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 피째. 오늘날처럼 막 노루 같은 거 막 가가지고 빨대 꽂아가지고 막 아시죠? 뉴스 들어서 살아있는 노루에 쿡 찔러가지고 구멍 낸 다음에 거기에 빨대 꽂아가지고 빨아먹는 진짜 생각만 해도 그렇죠? 곰에게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느냐? 생명의 존엄성을 알라라는 거예요. 생명의 존엄성. 근데 왜 하나님이 동물에서부터 그 얘기를 꺼내느냐?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짐승을 아무 감각 없이 죽여서 피째 먹기 시작하면 그 성향이 어디에까지 갈 수 있어요? 사람에게까지 갈 수 있다.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짐승부터 피째 먹는 거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이유는 5절에서처럼 사람에게도. 그래서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형상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다 이거예요.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짐승은 사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짐승의 피를 통해서 피를 먹지 않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담은 인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에는 인간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동물의 피부터 존엄성을 가르쳐주면서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노아의 당시의 풍습이 그랬었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라멕이 그러잖아요. 가인의 후손 라멕이 내가 나를 상해했기 때문에 내가 저 소년을 죽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해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이지만 나를 위해서는 몇 배요? 77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인을 죽이면 하나님이 7배로 벌 주시겠다고 했지만 나는 저 소년이 나를 해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를 놀렸기 때문에, 아니면 내게 상처를 냈기 때문에 내가 죽였으니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면 하나님이 77배의 벌을 줄 거다 하면서 뭐예요? 교만 떠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적용될 문제가 아니죠. 라멕의 습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라멕의 습성은 노아 시대 당시까지 똑같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포악한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나에게 좀 불편을 끼치면 한 대 때렸다고 한 대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한 대 맞으면 죽이는 시대였어요. 다리 걸려 넘어지면 아이고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너 뭐야 하고 죽이던 시대가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함부로 여기던 시대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내게 손해를 끼치면 죽여버리고 하나님은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핏째 먹지 말아라 하면서 누구의 생명의 보존까지 연결시키느냐? 사람의 생명까지 하나님이 연결시켜 놓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뭐 핏째 먹지 말아라 이런 건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완성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핏째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먹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인이 산 노루에 꽂아가지고 그쵸 별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여 너 건강 생각하니 참 착하다 이러실 리는 없단 말이에요. 제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생명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얽매이진 않아요. 신약시대는. 그러나 율법의 정신만큼은 지금도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져 있어요. 왜?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사랑해야 되는 게 인간의 본연의 자세예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물이 잘 자라나도록 짐승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잘 자라나도록 다스려야 되는 인간이 빨대 꽂아서 피를 빨아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고 짐승들을 보호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결코 구약시대와 그 중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꼭. 자,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7절을 보시죠.
7절. 9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만물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변질되고 많이 악해지고 땅이 엉겅퀴도 내고 막 이렇게 아주 오염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아가는 데는 문제 없을 만큼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 당시 때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새 시대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노아 때로 끝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보아야 되냐면 맹수의 야성을 보면서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고요. 왜요? 야성 속에서 야성이 있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때로는 그것을 때로는 맹수에게 잡아 먹혀서 죽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의 결과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일본의 대재앙 여러 동남아시아의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런 참사 이런 것을 볼 때 그리스도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아유 저 일본 저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더니 하나님께 벌 받았어 이렇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나라를 치신다고 하면 한국 땅은요 벌써 쓰나미가 수백 병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나요? 우상이 가장 극심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1등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네. 일본은 우상이지만 사이비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사이비가 가장 왕성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자칭 재림예수로 말하는 족속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 땅이고요. 성경을 꼬고 꼬아서 완전 사입이 이단된 나라가 제일 많은 게 한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물론 모든 부처부터 모든 우상들 하나님 싫어하지요. 그것들은 덜 싫어한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말 막 거품 물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아주 싫어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가 한국 땅에 가장 많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막 하나님 벌 주고 지진 내보내고 막 쓰나미 불어넣기 시작하면 한국 땅은 벌써 여러 번 뒤집어 엎으셨어야 돼요. 일본 땅이 약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보지 물론 그런 한 면은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더 크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런 자연이 인간을 삼킬 수 있다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꼭 일본이라서가 아니라 꼭 어떤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자연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땅은 저렇게 금방 뒤집어 엎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한 번만 살짝 놓으시면 그냥 지구는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 맹수의 야성을 막으셔서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듯이 자연이 사람을 덮치지 않도록 오늘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쓰나미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 방법은요 뭐예요? 죽음입니다. 어떻게 죽는가 모양새가 다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그의 명을 다하여 이제는 너는 됐다 와라라고 부르시는 방법이 죽음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 불쌍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할 수 정말 불쌍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원하는 수준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쓰나미로 죽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쓰나미로 죽으면 불쌍하고 암으로 죽으면 안 불쌍한 거예요. 오늘날 90% 이상이 암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것 뿐이에요.
안타깝고 인간적으로는 불쌍하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섭리가 오늘 내 머리 위에, 내 삶 위에 있으신 겁니다. 예수를 믿고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더 복잡한 문제 속으로 빠져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기에 복잡한 문제가 많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또 영광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늘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이 삶의 모든 문제, 자연의 문제, 삶의 환경을 보셔야 되느냐. 이런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들은 건데 이런 예를 들면 딱 적당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지 않는가? 그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줬다가는 내가 그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서 걱정돼서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럼 왜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셨는가? 돈을 많이 줘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많이 있다고 교만 떨면 하나님이 금방 치실 것이고 없다고 불평한다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이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좋은 대학 가도 하나님의 은혜요, 삼류대학 가도 하나님의 은혜요, 대학을 못 가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만 발견하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없겠으며 어떤 사람이 외적인 환경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삶을 늘 가슴속에 담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환경은 지치더라도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복된 다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삶을 붙잡으셔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맹수들을 다스리시고 두려움을 심어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하셔서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건강도 없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 중에 놓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 누가 보더라도 야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구나 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